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의 종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또 시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을의 좋은 날씨 속에서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인도하시는 김명주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93편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90편부터요. 96편까지가 모세의 시로 읽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90편만 모세의 시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96편까지 그렇게 읽어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93편은요. 홍해도화 기념입니다. 읽어보시면 홍해를 걷는 거 있잖아요. 그때를 기념한 모세 개인적인 시, 그렇게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네. 그리고 94편은요. 94편은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세의 분노입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여기 94편을 읽다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은 혹시 아닐까 하는, 거기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거기 뭐 94편 중에 12절, 13절 있잖아요. 이런 그 대적하다가 이때 징벌 받아서 주의 법으로 교훈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 그들 구덩이에 파묻혀서 땅에 파묻혀 죽임 당하잖아요. 근데 죽임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냐 그러면 고라의 가족이죠. 고라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 파묻혀 죽었지만 고라의 가족은 살아남아서 그 가족은 그 이후에 주의 법으로 교훈받은 자들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12절, 13절은 고라의 자손, 거기가 연상됩니다. 그리고 거기 복이 에셰르입니다. 에셰르. 12절에 나오는 거니까 에셰르고요. 이때 뭐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 20절 같은 데 보면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재판장,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민다 한다면, 율례를 빙자한다면 레인이 포함된 거죠. 레인이 포함되고, 그리고 악한 재판장이면 사사잖아요. 그 당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 때 많은 장로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잖아요. 그런 사건도 함께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4편에서 그런 부분 볼 수 있고요. 95편은요. 95편은 모세의 유언, 광야의 만나 세대에게 이제 남기는 모세의 유언, 그렇게 좀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볼 수 있고, 그리고 96편은 성막 봉헌, 성막을 봉헌하고 기념한 거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93편부터요 96편까지 한 편씩 좀 돌아가면서 읽죠. 93편은 지금 순서대로 할게요. 신윤선 목사님, 94편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95편은 정동섭 전사님, 그리고 96편은 최태균 목사님.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읽어볼까요? 네, 신윤선 목사님. 네. 네.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근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넉넉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94편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니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펼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놓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신약에서 인용된 말씀이 거기 시편 95편 10절과 11절 말씀 있잖아요. 시편 95편 10절과 11절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히브리 3장에서 한번 이 부분은 또 비교해서 나중에 읽어보실 때 참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97편부터요 100편까지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자 미상인 시편들만 이렇게 딱 모았어요. 96편부터 100편까지 보시면요. 그죠? 그리고 101편 가면 다윗의 시로 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자 미상의 시편 4개를 함께 좀 보는 거죠. 근데 읽어보면요. 97편에서는 8절을 보면 어느 시대 이야기인지가 좀 보일 것 같아요. 8절에 시온이 나오죠. 그리고 유다의 딸들이 나오잖아요. 8절에. 그러면 이 시온이 나오고 유다의 딸들이 나온다면 남유다 때 이야기하는 소리거든요. 남유다 때.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때 심판하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의 성도들을 보존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심판 때문에 기뻐하자고 합니다. 그럼 이 심판이 하나님께 정말 심판하셨다 하는 사건이라면 대표적인 사건은 아수르 침략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사건 거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7편은 뭐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하자 하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감사하고 즐거워하자.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냐 하는 부분은 본문에 명확하진 않지만 남유다가 겪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 그들이 구원받은 거죠. 저는 그냥 아수르 침략 때 사건이 제일 유력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98편도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98편에 그 속에서 구원이 반복된 게 보일 겁니다. 3번 반복되죠. 1절에 구원이 나오고요. 그죠? 2절에 구원이 나오고 그리고 3절에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3중 그 강조 있잖아요. 3중 강조. 이게 구원이라는 표현.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구원이라는 말을 뒤로 가보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에 지금 현재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 장차 심판하실 것이다. 한다면 현재 구원도 심판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심판을 찬송하자.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뭐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게 98편 같고요. 그리고 99편은 역시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자는 겁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 2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 99편도 적어도 남유다 사람이거나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한 자이거나 그런 거죠. 그리고 100편도 성전에서 감사 제사 드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시 또는 감사의 노래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00편은 많은 그 목사님들께서 설교할 때 좀 많이 인용하시는 본문이기도 하십니다. 예배를 강조하실 때. 근데 시편 100편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할 때 정말 그런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는 말씀이 100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도 이번도 여기도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좀 읽을까요? 네, 순서대로 하죠. 97편은 신소 목사님, 98편은 저, 99편은 정동수 선사님, 그리고 100편은 최태규 목사님. 이렇게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네.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르시는도다. 그의 분계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렸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던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또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시편 100편은 제가 파워포인트에 써놨는데요. 이게 절기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기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불렀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편 99편에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이 있어요. 그죠? 능력 있는 왕을 남유다의 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능력 있는 왕을 하나님으로 생각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거기 본문 99편 전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자 하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도 번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두 가지 번역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101편부터요. 102편 그리고 103편을 보겠습니다. 101편과 103편은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썼어요. 근데 102편은 무명이에요. 어떤 힘든 자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서문에 보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문에 쓰인 것도 독특한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군지를 일부러 말하지 않고 있어요. 102편.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 시를 편집하신 분은 이분이 누군지 알지 모르죠. 편집하셨던 분은.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101편에 다윗의 시는요. 이런 통치를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저는 이런 통치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의 시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1절에다가 1이라고 하시면요. 1절에 1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절에 2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를 3 3절부터 5절까지를 3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를 4 그러면 다윗의 적어도 통치할 때 이 네 가지 기준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기는 통치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름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자기의 그 일을 할 때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잘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걸로 읽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2편은 그 서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이 너무 힘겨운 어떤 분입니다. 오늘이 너무 힘겨워요. 근데 이분이요, 그 힘겨울 때 이분도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견딥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102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힘겨운 오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함이 12절부터 22절이에요. 그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가 이렇게 도와주소서 하는 그 도움 요청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103편은요. 103편은 다윗이 용서받은 것 같습니다. 용서받은 거에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용서받은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며 그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시로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101편부터 103편까지는 제가 빠지면 딱 되겠죠. 101편은 신윤석 목사님, 102편은 정동섭 전사님, 103편은 최태규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이나 내게 일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대기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두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신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도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104편부터요. 104편부터 106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끝에 보시면요. 할렐루야 시편의 특징 중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 있고, 그리고 맨 끝날 때, 시편을 끝날 때 할렐루야로 끝내는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04편, 105편은 끝날 때 할렐루야고요. 106편은요.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두 번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면 할렐루야 시편을 세 번 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제 4권 자체도 맨 끝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걸 세 번 강조하는 그런 시편의 연속을 두 개 자리를 배치한 게 보입니다. 첫 번째 105편은요. 첫 번째 105편은 특별히 출애굽하신 하나님, 출애굽보다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지난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자 하는 내용이, 기억하자는 내용이 105편이 되겠습니다. 마치 뭐라 그럴까요? 서사시라 그럴까요? 역사 대하시?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그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05편을 설명한 것 같은데요. 105편을 설명했고요. 죄송합니다. 105편이 그러하고요. 104편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104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105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106편은 그런데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근데 범죄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지금 이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그런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자기 고백, 그런 자기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편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할렐루야는 한 가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한 시편당요 가장 많이 사용하면 2번 씁니다. 할렐루야를 여러 번 쓰지 않습니다. 한 시편당 보시면요, 가장 많이 쓰면 2번, 아니면 첫 번째 시작할 때 1번이거나 끝날 때 1번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라는 시편을 쓰신 분들은 굉장히 절제했다는 뜻입니다. 절제했다. 그러니까 정말 쓴데 쓰는 것을 여러 번 남발하지 않았다. 요즘 하는 말 남발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은 각 시편마다 우리 좀 볼만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자칫하면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우리 선배님들한테 배워가지고요, 조금 분위기 잡으려고 할렐루야 자꾸 하는 그런 스타일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전에 그랬는데 그거 아무리 봐도 성경의 용례하고는 좀 다르게 쓰는 겁니다. 성경의 용례는 할렐루야를 쓰되 굉장히 절제해서 쓰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4편은 신유섭 목사님, 105편은 정동섭 전사님, 그리고 4권의 마지막 106편은 최태규 목사님, 이렇게 읽어 주시겠습니다. 104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기와 건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을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을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사묻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었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바라니이다. 주께서 주신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적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이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때때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였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이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최태규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네, 최태규 목사님 106편이요. 네. 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도다.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서우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오르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여가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마지막 제 4권의 마지막 세 편의 할렐루야를 보셨습니다.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시편 106편은 저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랑할 것들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기억하려고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부끄러운 것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106편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합니다. 이게 우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한 것만 드러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했던 것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여기 106편을 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107편부터요. 제 5권입니다. 제 5권은요. 네, 포로 귀한 자들 그리고 다윗 그리고 또 한 분 있다면 성함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편 118편과 119편은 에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제5번은 이제 실제로 쓰여진 저자는 다윗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로 귀한 자들이 이제 썼으니까 포로 귀한 자들이 귀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익명 잘 이름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에스라까지 포함한다면 세 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편 107편은요. 어떻게 보면 106편에 대한 응답입니다. 106편의 맨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47절에 106편 47절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7편이요. 여러 경로로 지금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기한하고 있는 사람 혹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사람. 뭐 절기 때에 온 사람일 수도 있죠. 디아스포라 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가나안 땅에 살고자 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경로로 올 거 아닙니까? 그 다양한 경로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감사하는 시편이 107편입니다. 그래서 107편에서 계속 그 반복되는 편이 있죠. 반복되는 편이 1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뭐 21절, 22절도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30절, 32절, 30절, 32절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 43절에 의미심장하게 마무리하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경로로 예루살렘에 또는 이 바벨론 땅으로 오는 사람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편으로 107편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화면을 여신 두 분이 보이시네요. 그 중에 조은 집사님 저는 노 목사님이 지금 특강 들으신 줄 알았는데 네, 끝났습니다. 벌써요? 네. 6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네. 네, 일단 107편 조홍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금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에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비판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네, 거기 38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8절의 복은 바라크. 네, 바라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8편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부에 109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소론을 보시면 시편 제5권의 특징 중에요. 실제 이름 한 분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른 분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5권에서는요. 다윗만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름인 겁니다. 뭘까요? 메시아 대망이겠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열망이 담긴 그런 또 편집으로도 보입니다. 108편이 다윗의 찬송시인데요. 이때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다윗이 현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하나님께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룬 새벽에도요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언젠가 다윗이 최번성기 때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에 또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기 시편 108편은요 두 개의 시편이 뭉쳐져 있어요. 두 개의 시편이 하나는요 시편 57편입니다. 57편 일부하고요. 그리고 시편 60편의 일부가 두 개 뭉쳐져 있어요. 두 개, 이건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실 때 시편 57편, 시편 60편입니다. 1절부터 5절은요 시편 57편입니다. 57편이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요 다시 최번성기 때 이야기거든요. 거기는 시편 60편에 있어요. 60편에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쳤어요. 이제 그런다면 시편 108편이 다윗이 쓴 것은 맞는데 다윗이 쓴 시를 누군가 편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편집해서 특별히 이렇게 읽게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108편 하영자 전사님께서 음성 켜시고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강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이다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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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절부터 5절은 오늘 현재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예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살았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포로 귀한 자들이 이 다윗을 본받아서 오늘 하나님께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서 오늘을 잘 살고, 그리고 언젠가 다윗이 경험했던 최번성기, 다윗의 놀라운 전성기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전성기의 날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이 또 담겨 있는 게 108편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부 모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